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제 끝났다 싶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던 문제가 정리되고 나를 막던 사람이 사라지기도 하고 막혔던 길이 열리는 날이 바로 그날일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마음이 가볍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도 내 안에는 씁쓸함이 남아있고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장은 그런 아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왕이 될 길이 열리는 사건이었죠. 사울은 다윗을 끈질기게 추격했고 다윗은 광야로 도망다니며 생명을 위협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드디어 내 시대가 왔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환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옷을 찢고 울고 금식을 하죠. 그리고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늘 새벽 성령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너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다윗의 애가는 단지 감정의 분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심장이 무엇으로 뛰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부르는 애가의 첫 문장은 좀 충격적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분명 사울은 완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질투도 했고 두려움에 흔들렸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죠.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에게 사울은 내 원수이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진영에서 사람들은 말을 했죠. 하나님이 당신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애가를 보면 다윗의 마음이 세 가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드에도 전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블레셋이 이 소식을 가지고 춤추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다윗은 개인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이방의 잔치상이 되는 것을 더 마음 아파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승리의 대가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죽음은 민족의 상처고 리더십의 붕괴는 공동체의 눈물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계산을 하기보다 하나님 백성의 비극 앞에서 먼저 울 줄 알았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게 유리하냐보다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이냐라는 것을 먼저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사랑을 기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나단을 향한 고백이 깊죠.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운 자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단지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붙여주신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상실 앞에서 관계를 미화하거나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하게, 감사하게 사랑을 고백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애가는 사울의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노래가 아닙니다. 죄는 죄대로 심판이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심판의 자리에 자신을 앉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재판장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서는 겁니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끝을 보며 자신도 흑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교만으로 흐르지 않았고 기회는 복수로 변질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분명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사울의 소식과 같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내 앞을 막던 일이 정리되는 날, 내 억울함이 풀리는 날, 내가 올라설 기회가 오는 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먼저 말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조롱의 언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실패 앞에서 쉽게 내뱉는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의 영을 드러내십니다. 승리의 날일수록 말이 더 깨끗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억울함이 풀려도 상처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 상처가 복수로 흐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심판자의 자리에 두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기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살게 한 사람들의 은혜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한 사람의 기도, 한마디의 위로, 한 번의 도움, 그 기억이 오늘을 살게 할 겁니다. 원망을 키우면 하루가 어두워지지만 은혜를 세면 하루가 밝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길을 복수의 발로 밟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새로운 문을 여실 때 그 문턱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이제 네가 갚아줘라. 그러나 복음은 말을 하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응답하라.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승리보다 거룩을 택하는 사람, 기회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사람, 상처 위에 복수가 아니라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날카로워짐을 고백합니다. 길이 열릴 때마다 제 안에 복수와 조롱이 고개를 들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울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판단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걷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의 순간에도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애와 사랑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선택하시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